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입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쭉 지켜보고 나서 마지막에 던진 그의 외침입니다. 그의 진실한 외침입니다. 예전에는 그의 이 진실한 외침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깊은 그러한 아주 그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자,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자, 6시. 예수님께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 6시라고 하면은 여기에 6을 더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이건 좀 유대 시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 시간, 우리가 지금 하루 24시간 이렇게 지금 그 시간을 쓰고 있죠. 그 시간으로 계산을 하려면 여기에다가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에다가 6을 더하니까 12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12시서부터 9시까지니까 9에다가 또 6을 더하니까 몇 시입니까?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12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9시에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일까요? 자, 성경 말고 저는 이 시간에 성경 밖에서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하면 예루살렘 말고 다른 지중해나 다른 곳에서 3시간 동안의 어두움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AD 30년, 33년, 학자마다 조금씩 틀린데, 그때 3시간 동안 어두웠었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자, 오늘 마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과연 사실일까? 저는 여기에 궁금증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만 표현한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때가 제6시쯤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도 나와 있어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복음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건을 기록한 사본 있죠. 네. 예수님의 일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본만 몇 개 정도나 되는 줄 아세요? 현재까지 발견한 것 중에 한 5천 개 정도 돼요. 한두 개였으면 누가 꾸며내서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5천 개가 돼요. 5천 개.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갖고 사람들 많이 죽고 이런 일 저런 일, 그리고 또 일본에서 막 방사능 오염 물질을 막 다 방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글을 쓴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많이 있죠. 그쵸? 예. 심지어는 중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막 진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본 식당이나 일본에 전화를 해갖고 막 항의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당시에 AD 30년경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붓을 들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5천 개 이상이나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겁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상당히 신뢰감이 생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분명히 마태나 누가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 이 얘기예요. 그럼 증명할 수 있다면 뭘 가지고 증명할 수 있겠냐? 여러분 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기간 있죠? 그 기간 동안 AD 30년에서 33년경이든지 하여튼 그 언저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봤던 사람이 기록한 기록을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12시부터 3시까지 갑자기 어두워졌지? 라고 기록한 역사 기록을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가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 이게 객관적인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살펴봤냐? 물론 저도 살펴봤겠지만 미국의 여러 학자들이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을 제가 영어로 봤어요. 영어를 조금 해석을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나누려고 해요. 이거를 조금만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12시 정오부터 해가 갑자기
빛을 잃고 온 땅에 캄캄한 어두움이 임하여 그 어두움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땅에 3시간 동안 임했던 그 어두움은 과연 어느 정도의 어두움일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됐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인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기 전에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낮에 허연 대낮 아닙니까? 12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허연 대낮에 갑자기 어두움이 임했대요. 온 땅이 막 어두워진 거예요. 그런 현상이 뭐가 있어요? 요즘에? 개기, 일식, 뭐 개기, 월식 뭐 그런 게 있겠죠? 개기, 일식이겠죠. 그쵸? 해가 어디에 가려지는 거예요? 달에 싹 가려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태양이 빛을 지구에 비치는데 그거를 그 중간에 달이 딱 막으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그쵸? 이런 현상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개기 일식 현상이라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소리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기일식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대륙을 관통했습니다. 99년 만에 우주쇼에 미국이 들썩였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엄청 밝죠? 이렇게 밝은 상황인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리곤에서 흥분이 미전고. 자, 지금 대낮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대낮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 네. 근데 태양이 달 뒤로 싹 숨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해가 서서히 오세요. 시작합니다. 점점 어떻습니까, 지금? 어두워지죠? 오리곤주 상공의 해는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져 까맣고 둥근 점으로 변했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밤이 됐고 경탄의 환호성이 퍼져나왔습니다. 보세요. 죄송합니다. 변했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밤이 됐고 경탄의 환호성이 퍼져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어두워져 갖고 사람들이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조금 전에 어땠냐? 이랬어요. 조금 전에 이랬는데 태양이 달 뒤로 싹 숨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어두움이었을까요? 그럼 개기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하겠죠.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Welcome to Indonesia on such a rare spectacle event, total solar eclipse. Now, 이게 뭐냐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 유튜버가 솔라 이클립스라는 말 들리셨죠? 그 개기일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360도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보십시다. this is a 360 video, meaning you can actually pan or drag the camera. So please follow me. Basically, we're here in Luwu, Indonesia, and we've never done this before. We don't know what to expect. But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기대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hopefully, this will actually work as a 360 video for a total solar eclipse. But
360 비디오라고 들리셨죠? 이게 360도 카메라라는 거예요. 카메라. As you can see, this place is amazing and what a great place to actually watch it.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기일식이 최고로 잘 관측될 수 있는 great plac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에 와가지고 지금 360도 카메라로 개기일식을 지금 찍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 바다 저쪽 편에 지금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어떻게 될까요? 순간 한 10몇 분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개기일식이었을까요? 저는 이게 처음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러한 어둠이 예루살렘 지역에 임했다고요? 온 땅에 임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할 때마다 제가 너무 흥분이 돼요. 지금 개기일식은 온 땅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어떤 지역 일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역 일부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개기일식이라는 것은, 자, 이거 보세요. 태양이 여기 보이시죠? 태양이 그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이 비칠 때 달의 그림자가 어디에 져요? 여기가 어디쯤 되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쯤 되죠? 옛날에 그 노예무역이 성행했던 곳.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석유가 나오는 몇 나라 중에 하나죠. 나이지리아. 대항해 시대 때 여기서 막 노예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여기 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갔어요. 여기 요 부분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 아시아, 유럽은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대낮이죠. 그쵸? 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기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쵸? 아까 오레곤주였죠. 그쵸? 개기일식 일어났던 거. 기억나세요? 아까 방송에 나왔던 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개기일식이에요. 자, 지금 어떻게 되냐? 8월 22일 오전 2시 20분에 서부에 이쪽 지역이 어두워진 거야. 그러면 2시 30분, 10분 뒤에는 이쪽 지역이 어두워지고 이쪽 지역은 다시 대낮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네. 오전이면은 어두워지는구나. 여기서는 관측이 안 되겠네요. 점점 가다가 어떻게 돼요? 가다가 이 양반들이 이걸 잘못 하셨네.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2시 40분 때는 여기가 어두워지고 50분 때는 여기가 어두워지고 3시 때는 여기가 어두워지고, 이걸 제가 잘못 썼어요, 여러분. 오전이 아니고 오후입니다. 네, 제가 잘못 쓴 거예요. 그리고 3시 10분 때는 여기가 어두워지고. 왜냐?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달이 어떻게 해요? 지구 주위를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는 어떻게 해요? 좌전하죠. 그러니까 저 태양으로부터의 이 달, 이 그림자 있죠? 그림자가 계속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그림자가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개기일식일 경우에는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분명히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12시부터 3시까지 그건 개기일식일 수가 없어요. 그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여기 있던 사람들이 2시 30분에는 어두워졌죠.
여기 살던 사람들이. 그쵸? 근데 2시 40분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밝아지죠. 그쵸? 예. 밝아져요. 그러면 최대 개기일식, 어두워지는 거는 17분이 최대치예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전하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기일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시기가 언제냐면 니산월, 6월절 기간이었잖아요. 그쵸? 이 6월절 기간이 어디냐? 니산월. 니산월이 뭐냐면 4월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4월 19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월 19일이면 언제냐? 달이 6월절이면 보세요. 개기일식은 어떻게 해요? 태양, 달, 지구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근데 6월절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태양, 지구, 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기일식은 달의 그림자가 지구에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개기월식은 뭐예요?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기간, 그 시점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개기일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에게, 오늘은 이것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지금 남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그럼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 다 믿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자의 눈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다시. 불신자의 눈으로 딱 봤을 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 9시부터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 그래서 역사책을 뒤져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역사학자들이 있었거든요. 보세요. 터키에 사는 역사학자가 이거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한 10분 어두워졌으면 이거 개개인식이겠지 이러고 말겠는데 얼마야? 3시간 어두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식일 수가 없어요. 야, 이거 뭐지? 그러면서 막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쵸? 그러면서 그 현상을 누군가는 역사책에 기록을 해놨을 거다 얘기예요. 그래갖고 진짜 그 역사책들을 이 당시에 활동했던 역사학자들의 역사책들을 쭉 살펴보면서 자료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 자료가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당시 온 땅이 어두워졌던 사건에 대해서 성경 외에 다른 기록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다른 기록에서 진짜 이걸 발견할 수 있다면 이거는 성경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빼도 박도 못한 뭐다? 사실이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철학을 배우면서 꼭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근본은 뭐로 되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유명한 그리스 역사학자이며 과학자이며 수학자이며 이런 사람이에요. 철학자이며 이 탈루스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이분이 쓴 기록에 나와요. 역사 기록에 관한 그의 3번째 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3시간의 어두움에 대해 처음으로 역사 기록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탈루스예요. 이 양반은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트로이 전쟁 이전에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 대한 그 역사 있잖아요. AD 55년에서 50년경. 이 역사 기록에 대한 3권을 저술을 했는데 세 번째 책에 이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임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이 탈루스라는 사람은 공인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1세기 그리스 역사학자 플레곤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기록에 남긴 거를 제가 한국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2번째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의 어느 보름에, 여러분, 여기 보름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조금 아까 뭐예요? 유대인의 무슨 절기하고 생각나요? 6월절이 보름이에요. 그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아 떨어지죠. 그쵸? 그리고 이 시대가 언제라고요? 티베리우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2번째 황제. 이거 역사에 정확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거든요. 시간까지 나와요. 6시부터 9시까지. 근데 그 뒤가 좀 이상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뭐가 있었다고? 일식이 있었대요. 이건 좀 이상하죠? 왜 일식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의 과학적 지식은 저 일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라면 저건 일식이 아닌데? 일식은 최대 17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딱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했었을 텐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일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해석하는 틀, 지식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진짜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이 양반이. 202번째 올림피아드의 4번째 해. 올림피아드. 그리스에서 했던 거. 이 202번째 올림피아드의 4번째 해가 언제인 줄 아세요? AD 33년이요. 이때가 어떤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인 거예요. 자, 일식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수식어 뭐라고 썼어요? 엄청난 일식. 왜 엄청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겠어요? 3시간 동안이니까. 여태까지 이런 일식은 본 적이 없으니까. 들은 바도 없고. 그쵸? 엄청난 일식이 있었다.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6시에 뭐가 됐대요? 밤이 됐대요. 아까 영상 보셨죠? 진짜 일식이 딱 일어나니까 밤처럼 돼버리죠? 제6시에 밤이 되어 하늘에 뭐가 보였대요? 별이 보였대요. 여러분, 아까 그 인도네시아에서 360도 카메라 찍은 저기에 별 보셨어요, 혹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 잘 보세요. 네. 어디 갔죠? 별 잘 보세요. 자, 다시 봅니다. Welcome to. 여기 별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여요? 이건 태양이죠? 보세요. 별이 안 보이네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나 봐요. 이게 제가 다른 기록하고 착각을 하고 있었나 보네요. 네. 이건 제가 다음에 다시 그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별이 보일 정도였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비시니아에 커다란 지진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 아까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45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뭐라고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역사학자가 이 양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플레곤. 예? 이 양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니까요. 뭐라고 했어요? 비시니아에 커다란 지진이 있었고 니케아에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혔대요. 자, 그러면 비시니아하고 니케아가 어딜까?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신발처럼 돼 있는 데가 이탈리아인 거 보이시죠? 예. 이쪽으로 가면 스페인이고, 그쵸? 그 요나가 이쪽으로 도망을 갔었죠? 예. 자, 스페인이고, 여기가 그 로마, 이탈리아. 여기서 이쪽으로 좀 옆으로 가면은 그리스. 여기서 더 이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여기가 요즘으로 하면 터키죠. 터키에서 이쪽으로 오면 이쪽 지역이 어느 동네예요? 이스라엘, 유다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터키까지 어느 정도 거리 떨어졌는 줄 아세요? 네? 어느 정도 떨어졌는 줄 아세요? 시차가 약 2시간 정도 나요. 그 정도 거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디쯤 될까요? 홍콩은 4시간 시차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홍콩 한 중간 정도쯤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무슨 현상을 겪었다고요? 지진 또 다시 거기 보세요. 이 플레곤이라는 사람이 지진 또 뭐예요? 어두움. 그렇죠. 엄청난 어두움. 터키에서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현상이 어디에서도 지금 관측이 됐어요? 일어났어요? 터키. 와. 지금 근데 기록에 보면 또 나와요. 탈루스라는 분이 또 이제 여기 밑에는 그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제 쓴 거를 제가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네. 보면 52년 이후 세 군의 역사책을 썼으나 이제 소실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양반이 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책 제3권에서 탈루스는 이 어두움을 일식이라고 불렀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과학적 지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보기에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라고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는 분이 이야기를 해요. 왜 불합리하다고 해요? 몇 시간 동안 어둠이 있으니까? 3시간이니까. 이거는 일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율리우스라는 분은 굉장히 생각이 앞서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한 학자였어요. 자, 그리고 이 폴 마이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대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폰티우스 파일레이트. 이 영어로 본디오 빌라도를 폰티우스 파일레이트라고 읽어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책을 썼어요. 1968년도에. 근데 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쓴 책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하고 공신력이 있는 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 학자예요, 폴 마이어가.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정말로 반대하고 사도 바울 같은 옛날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과 같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
그의 책에서 이 현상은 분명히 로마와 아테네 그리고 지중해의 다른 도시에서도 뭐 할 수 있었다? 경험할 수 있었다. 어두움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뒤집히고 이런 현상들 있죠. 이런 현상이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최소한도로 폴 마이어라고 하는 이분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체크한 결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온 땅에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이제 시간이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하러 막 헬라 지역이라든지 막 이방 지역 뭐 그리스 뭐 그다음에 뭐 로마까지도 가고 뭐 이쪽 뭐 막 쭉 흩어지잖아요. 이방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막 흩어지고 복음 전하러. 근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대낮에 3시간여 동안 세상에 캄캄했던 이 사건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뭐를 얻게 되었다? 공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방 지역으로 딱 갔어요. 야, 그때 3시간 동안 어두워졌던 일이 있었지? 지진하고 막 난리가 났었지? 바위도 터지고 그랬지? 니네도? 맞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분이 메시아야. 더 설명이 필요해요? 그 실제 경험을 했는데 그러고서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고 그런 초대교회 구전으로 많이 이게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러면 뭐야? 이러면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자들이 가갖고 니네 그때 지진 바위 터지고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임했고 알지? 그래 그 예수님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감을 얻게 되고 더욱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 전하기 전 이방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전이 사실일까 거짓일까? 일단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는 역사다라고 해서 리 스트로벨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그것도 쓰신 분이에요. Case for Christ.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있잖아요. 그 영화의 원작 그 책이 있어요. 이거 쓰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양반이거든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땅이 어두움이 임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45절에 이게 사실일 거냐 이 얘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찾지 말고 성경 밖에 어떤 기록이 있으면 그걸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찾은 거예요. 공식적인 문서에서. 여러분, 불신자인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이 꾸며낸 얘기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까? 역사적 사실이죠. 이거를 가지고서 꾸며낸 얘기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옛날에 유대 지역에서 한 구석탱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홀로 외로이 쓸쓸히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당시에 전 세계 유럽 지역에 최소한도
지중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현상을 동일하게 경험한 전 우주적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개기일식이 아니라고 했죠. 그쵸? 성경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9시부터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두워졌다고 그랬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가 빛을 잃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바보예요. 해가 빛을 잃었대요. 이거는 전 우주적 사건인 거예요. 해가 빛을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잃을 수 있냐고요? 저는 성경이 기록한 이대로 믿어요. 지금 이제 자료를 또 이제 찾고 있는 게 뭐냐면, 해가 딱 멈추면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미세한 방사능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나무 있죠, 나무. 나무의 나이테에 쌓여요.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예전에 화산 폭발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났으면 이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거를 확인하려면요, 백두산에 있는 나무를 딱 잘라서 나이테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나이테가 이렇게 가운데부터 이렇게 자라죠,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가운데에 딱 생겨난 거는 내년에 이제 또 가운데 또 다른 게 생겨나서 그 주위에 이게 퍼지고, 또 내년에 또 다른 새로운 게 생겨나면 이게 이제 그 주위에 펴져갖고 이렇게 1년 해갖고 이제 계속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이테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화산 폭발을 했을 때 화산재나 방사능 이런 있죠. 오염 수치가 특정한 나이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요즘 과학기술로 다 밝혀낼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2000년 전에 뭐 나무의 나이테가 안 되면 다른 것으로라도 실제로 정말로 해가 어두워졌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도해요. 저는 믿어요. 해가 빛을 잃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요. 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저 유대 지역 구석탱이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진짜 어두움이 임했었어요. 그리고 지진이 있었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광경들을 봤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었던 사람, 로마 군병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병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다 보고 듣고 확인하고 한 말이에요.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자, 심히 두려워했다. 이 감정이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3시간 동안 어두워지는 거 막 해가 빛을 잃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온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으슬으슬 춥고 막 새들, 짐승들이 갑자기, 짐승들이 제일 먼저 아는 거 아시죠? 짐승들이 막 이상한 반응을 벌이고, 그리고 막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러니까 막 벌벌벌 떠니까 와, 이제 우리 죽었다. 와, 이러면서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르되, 그 다음부터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을 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였나요? 로마 군인이었어요.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이 아마 백부장이 못을 박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손가발에. 그렇잖아요. 로마 군병이 박았으니까. 그 사람이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보고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얘기했죠. 지진하고 해가 어두워진 거. 이것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음 시간에 다른 일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또 확인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처절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저 유대 지역 구석탱이에서 일어난 그런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고 전 우주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내 가슴으로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